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직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 정신으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셨는가를 여기 한 줄에 나타낸 게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 덕분에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하나님 죄 없이 깨끗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죄인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는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공부하였던 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 대신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가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가진 우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 딸이 될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너희들 옛날에 너희 친척들, 이웃 사람들, 은혜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죄 속에서 살았어. 희망도 없이 살았어. 이건 죽은 것과 같았어. 그런데 은혜로 죄에서 건져짐을 받았어. 8절이 그 말입니다. 은혜로 죄에서 건져짐을 받았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을 아느냐 했더니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슨 경험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죄 있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답은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아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믿음인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8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성령님이 그 말씀하고 같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죽었던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을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겨?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같이 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은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그러면 살아난 영혼에 믿음이라는 씨가 떨어지면은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첫 번 열매가 이겁니다. 들은 말을 믿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듣는 말씀을 믿는다는 뜻은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심어준 말씀으로 심어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영혼의 손처럼 뻗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영혼이 선물 받은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손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들어왔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쫓아 나왔습니까?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리는 영혼의 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숨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덩어리로 죽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게 폭 빠져서 살았어. 그래서 희망도 없이 살았어. 그런데 5절의 마지막에 은혜로 너희 죄를 용서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한 거야. 믿음을 선물로 줬다 했을 때, 자, 우리가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영혼이 살아났으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안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는 건 다 아는데 믿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영혼에 심어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자라서 첫 번 열매가 손처럼 뻗쳐서 안다는 것을 꽉 붙잡을 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나는 선물 받은 믿음이라는 영혼의 손으로 믿습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뜨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속이 뜨끔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양심에 찔리고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죄를 짓고 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다 지키지도 못하고 전부 다 어기고 사는 걸 알지만은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용서했다는 걸 딱 붙잡을 때 그게 무슨 일인지를 이야기해 줄게. 그게 죄가 한 번도 내 영혼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죄란 것을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산 것처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내가 완전히 다 지킨 것처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뿌리를 주어서 자라서 열매를 첫 번 맺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첫 번째 열매 맺은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했는데 그 붙잡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뒤집어 썼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법대로 벌을 내려야 한다 했는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하고 어울리는가 했더니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법에 따라 다 받아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맞아 죽을 수가 있고 찔려 죽을 수가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벌 받아서 하나님 법에 따라 저주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지은 죄가 이 인류들에게 내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 너가 그 대신 받아버렸어? 그러면 내 법은 이제 벌을 내릴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벌을 받아 하나님의 법에 만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일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오늘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받았습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으로 꽉 잡은 것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대신 벌 받았다는 걸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 내리는 벌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너희들 뭔 줄 아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일이 뭔 줄 아니? 믿음으로 하나만 꽉 붙잡으면 돼.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 그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할 게 많고 하지 않아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 너희 죄값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에게 벌을 내려서 뒤집어 씌워서 해결했기 때문에 내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 죄와 허물의 벌을 뒤집어 씌웠으니까 너희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뒤집어 썼다는 것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귀로 들어오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8절이 이야기한 겁니다. 거저 믿음을 선물로 주었으니 은혜요. 예수님에게 벌을 내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니 은혜요. 그리고 준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영혼이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더럽고 않고 거룩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영혼이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주신 영혼의 손인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은 성경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게 이게 첫 번 선한 일이요. 믿음이 하는 첫 번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뿐이니까 자랑할 게 없구나. 왜 똑같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믿음이 더 좋다, 너 믿음이 좋다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화를 안 낸다고 오래 참는다고 나를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똑같이 준 믿음 그거 영혼의 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꼭 붙잡아 버리니까 선물 받은 거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할 것은 내가 은혜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믿는 거 경쟁하거나 비교한 거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자랑할 게 없이 똑같이 선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된다고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걸 하면은 기분이 좋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깔보는 또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잘못이고, 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줄 알 때 가슴 아파할 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 다 덮어줬다고, 죄 없는 것처럼 본다고 하시니 위로를 받아야지 오히려 마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은혜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저희들이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이것이 점점 강화해지고 확실히 자라날지언정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붙드는 은혜를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제일 먼저 할 일인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것을 저희들이 붙잡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별의별 일을 다하여도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이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붙잡았으니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이것 놓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